우리는 오늘 창세기 3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3장의 전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긴 시간 동안 3장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 3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지 못함으로 인해 많은 의심을 품고 불만을 품죠. 이런 3장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믿기 싫으니까 그들은 이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 역사적인 내용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문학적인 상징이다, 아니면 은유로 이렇게 비유해서 말을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전혀 말이 맞지 않죠.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인데 어떻게 꾸미는 이야기만 만들어서 기록을 해 놓았겠습니까? 우리는 불신과 의심에 가득 찬 사람들의 이런 질문들, 의문을 다 풀어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믿기 싫어서 질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고 싶지 않으니까 이런 불만을 토로하고 성경이 가짜다, 이렇게 대적하려고 하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살펴보는 것은요, 성도 가운데서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런 주제들을 우리가 살피고 알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고 말을 하는 것이죠. 성경은 언제나 그래서 성경 스스로 답을 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 그 얘기죠. 자신의 추측과 어떤 단정으로 인해서 말씀을 정의하거나 대체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성경을 이해하려고 할 때 자기의 생각,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이해하고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지 않으시죠. 자기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믿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대체하거나 정의를 내리면 멸망에 빠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리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하게 되어지고 심지어 이단에 빠지죠.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 이유는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하죠. 창세기 3장에 여러 가지 사건 이야기가 나오는데 뱀이 누군가, 뱀의 신은 누군가, 이제 그런 내용들을 갖고 질문들을 던집니다. 그러면 또 선악과는 뭐냐, 생명나는 또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었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죠. 성경 좀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불만 섞인 이유로 차라리 만들지 말지,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또 뱀이 흙을 먹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뭘 먹었느냐, 여러 가지 의문을 품죠. 지금 뱀은 흙을 안 먹는다, 파충류 잡아서 먹는다,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또 그리고 여자가 뱀과 대화할 때 아담은 어디에서 있었는가,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어딘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죠. 또 하나는 이 여자가 뱀과 어떤 성적인 접촉을 통해서 가인을 낳지 않았느냐, 이런 축축에 대한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질문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요. 성경을 좀 읽어보면 항상 이런 질문들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창세기 3장이 중요한가라는 것을 한편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3장의 내용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긴 시간 동안 3장을 오랫동안 살펴보았던 것이죠. 그 내용이 뭐냐면 죄의 시작이 나오죠. 또 불순종의 이야기가 나오고 사탄의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인간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여자의 시에 대해서, 또 죄인들에게 내려진 심판과 땅의 저주와 또 모든 창조물에게 임한 저주가 이 3장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사탄은 이거를 가리려고 의심을 품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을 제대로 이해하면 성경 전체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자,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이런 질문들을 이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했다라고 했는데, 이런 질문들을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들이 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3장 전체를 우리가 다시 되새김질한다 생각을 하고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흔히 이제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선악과가 도대체 어떠한 나무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물어볼까요? 선악과는 무슨 나무예요? 사과나무인가요? 잘 들어보세요. 자, 이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나무는 이제 금지된 나무에 대한 거죠. 이 먹지 말라고 하는 이 나무의 열매에 대한 교리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인데,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영화나 어떤 성화 그림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이제 어떤 나무로 나오나요? 사과나무잖아요. 사과나무. 그렇게 이제 묘사해서 나옵니다. 물론 저 역시 어렸을 때도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사과나무인 줄 알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다 이제 불신자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야기일 뿐인데, 그렇게 왜곡된 것을 들으면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흔히 이제 남성의 여기 볼록 튀어나온 것은 뭐라고 합니까? 영어로 아담스 애플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 먹다가 걸려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이제 지어낸 이야기잖아요, 사실상.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지어낸 이야기를 할지라도 이것을 생각해 보면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라도 이런 사실들을 조금이나마 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이런 용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입에 오르고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는 믿고 싶지 않아도 항상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다 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그들이 말하는 내용이 이제 불완전한 그런 말들, 진리이지만 사람들 머릿속에 이렇게 아담이 금지된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는 사실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어떻게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아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압니다. 각 사람의 목에 이렇게 아담의 죄를 기억하는 호칭이 있는데요. 자, 우리 로마서 10장 8절을 가서 보시면 항상 그 목을 입을 통해서 이 아담을 말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10장 8절을 보면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은 어디에 있대요? 가까이, 입에, 마음에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걸 모르죠. 불신자들은 무심코 말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가까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어낸 이야기 하더라도 성경 이야기는 다 접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현 시대의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로 말세다 말세다 그래요. 왜 그래요? 왜 이런 말들 합니까? 세상이 어지러워서. 그러니까 그러면 이 말세에 대한, 세대가 이제 말세라고 하는 이런 점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다는 겁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냥 하는 말인데도 이 말세에 대한,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들 입으로 외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성경을 거부하는 사람일지라도 아담의 존재와 아담의 죄가 이렇게 입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을 말을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불신자이고 이교도이고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성경의 진리는 항상 일상의 그 언어, 이 언어 자체에서부터 피해갈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주님 앞에 서면, 심판석에 서면 어떤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술술술 다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예를 들어서 연말이 되면 뭐가 있습니까?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사실 이 크리스마스 그 말 자체도 그렇잖아요.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죠. 이제 물론 가톨릭이 또 이렇게 변개한 부분도 있지만 아무튼 불신자들, 이교도들도 다 이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야기를 다 말을 합니다. 이렇게 비록 이렇게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비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풍습과 간섭을 통해서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르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선악의 지식의 나무가 서양 전설에 나오는 것처럼
사과나무는 근거 없는 이야기죠. 지어낸 이야기를 우리가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성경에는 분명히 금사과라고 나오는데요.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잠언서 25장 11절에 보면은요, 딱 한 번 금사과가 나옵니다. 근데 이 금사과는 선악과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영적인 잠언에 나오는 생명나무에 대한 것은 영적인 거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거죠. 이런 사과나무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 그 얘기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또 하나는 사과나무가 아니라 포도나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산 중앙에 초자연적인 이 포도나무와 올리브나무가, 또 다른 먼저 올리브나무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들어보면 선악과 나무는 포도나무였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확증된 말이 아니라 추측성, 그런 말인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추측이나 짐작으로 그럴 수도 있겠다 해서 이제 포도나무다, 였을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확정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그렇게 말하고 믿는 것은 오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선악과는 정확하게 그 이름이 뭐라고요?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과나무다, 포도나무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논쟁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꾸 그런 말로 누가 논쟁하려고 한다면 듣지 마세요. 들어올 필요가 없어요. 이미 성경 무슨 나무라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라고요.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번에는 우리나라 이제 토종 이단인 통일교에서 주장하는 바거든요. 또 다른 어떤 교단에서도 선악과는 실제 문자적으로 그대로 과일이 아니라 이것을 간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먹었으니까 간음한 거다. 여러분, 단어를 이렇게 바꾸지 말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봐야지 자꾸 뭘로 풀려고 상징적으로 풀어서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과일을 먹은 이 이분은 뱀과 성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간음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단어를 바꾸니까 모든 교리가 바뀌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통일교는 어떤 교리가 있습니까? 피, 가름. 그래서 피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무슨 행위를 하죠? 뭐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 주장하는 교주하고 여성들을 같이 성관계를 맺잖아요. 그게 피가름이라고 하는 교리 내용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참 이게 이단일수록 이렇게 풀어나갑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2절 한번 볼까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자, 이 구절을 통해서도 그들이 또 이렇게 주장을 해요. 시작.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그는 저 사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형제를 죽였는데 그가 무슨 이유로 그를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되 자기 형제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이라. 자, 이 구절을 통해서도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가인은 저 사악한 자 마귀에게 속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마귀와 이브가 이렇게 성적인 접촉이 있었을 거다, 추측을 하는 구절이라는 겁니다. 읽어봐도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는 마귀와 여자의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가인이 태어났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자, 이렇게 지금 성경 구절 찾는 이유는 엉뚱한 해석을 해서 맞지도 않는 주장을 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예,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인데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므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육체적으로 분명히 아브라함의 아들들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누구의 아비라고 그래요?
마귀의 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 중에 아무도 육체적으로 마귀와 연관된 사람은 없는데 그들을 마귀의 압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실제적인 간음이 아니라 그 얘기죠. 뱀과 여자의 육체적 어떤 성적인 접촉은 잘못된 말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의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그 추측적인 이런 말들이죠.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부패되어져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뱀이 속인 것처럼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속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들어서 어떤 이는 이브가 동산에서 뱀에게 속아서 자신의 순결을 잃었다, 저 사악한 자에 의해서 가인을 낳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맞지도 않는 구절이죠. 여러분, 이런 구절들은 신기하고 흥미를 유발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들을 가치도 없는 내용의 말들인 것입니다. 다 거짓이니까요. 우리 이 구절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우리 다음 주서부터 살펴볼 구절인데요. 4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매 그녀가 수태하여 가인을 낳고, 보세요. 아담이 자기 아내를 알아서 동침한 거죠. 그래서 임신을 했어요. 누구를 낳았어요? 그래서 가인을 낳았다고 나오잖아요. 이런 구절이 있는데 왜 자꾸 그래요? 참, 이런 구절도 믿기 싫으니까 엉뚱한 교리를 만든 거죠. 또 그 교리가 맞다라고 이렇게 아멘하는 사람 보면 희한하더라고요. 얼마나 성경이 무지하면 그렇습니까? 가인의 이렇게 육체적이고 생물학적인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담인가 분명히 4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이나 바리새인들이 마귀에게 낳고 마귀에게 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영을 따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마귀가 주장하는 그 교리를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의 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전혀 생물학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주장들이 나온 거예요, 선악과의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선악과는 뭐다? 그냥 선악과다. 단순한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런 논란, 우리가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여자가 뱀과 대화할 때요, 또 시험 받을 때 아담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그 얘기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자가 이제 뱀이 와가지고 이제 막 시험을 하잖아요. 아담 어디 있었을까요? 아니, 그 얘기 이제 보세요. 자,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또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 범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말씀 우리가 살펴보았던 대로 아담은 여자처럼 마귀에게 속아서 먹은 것이 아니죠. 여자는 분명히 마귀에게 속아서 먹었는데 아담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먹은 거죠. 알고 먹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 그 자체가 말하는 말씀을 바르게 보아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성경을 더하거나 임으로 추측하는 것은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어요. 몇 명이었어요? 어디 성경에 3명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네, 그렇게 배웠으니까 몰라요. 3명이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황금, 유향, 몰약 이 3가지 바쳤다고 해서 3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박사들이라고 하면 되는데, 지혜자들이라고 하면 되는데 몇 명이다 해보면 아니, 그런 숫자가 안 나오니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는 사람은 그렇게 그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 그 얘기입니다. 바울이 또 이제 다마스커스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잖아요. 명령을 받고서. 그런데 도중에서 빛을 받게 되어졌을 때 말에서 떨어졌다? 그런 말을 저도 참 이런 내용이 있나
생각을 해보지만 말도 안 되는데요. 길을 가다가 걸어가면서 그런 것인데 말에서 떨어졌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 뭘 타고 올라갔습니까? 네, 회오리 바람 타고 올라간 거거든요. 불병거 뭐 그거 타고 올라간 게 아니라. 네. 노래의 찬송가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병거 타고 올랐다고 하니까 그렇게 말을 했던 거죠. 자, 이렇게 없는 것을 지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의 방주도 뭐 오늘날로 표현을 해가지고 거대한 함선이었다. 별의별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비슷해 보이지만 성경적으로 정확한 사실들이 아니거든요. 물론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럴 거다라고 표현을 해서 이야기식으로 만들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진리는 아니죠.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 사실을 배우는 것 같지만 많은 경우에는 자신이 듣고 배운 대로 성경을 읽고 이해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그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발견되지 않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듣고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구절을 대보면 이제 그때서야 이제 깜짝 놀래요. 그랬는데도 안 믿으려고 해요. 이미 기존에 믿었던 것을 믿으려고 하니까. 자, 이와 비슷하게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은 뱀이 여자와 대화를 할 때 그 자리에 없었거나 멀리 떨어져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3장 6절을 가서 보세요. 3장 6절. 3장 6절 중반절에 그녀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자, 따서 먹었어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줬네요. 함께 있었대잖아요. 아담이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을 때 곁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알고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여자의 음성을 듣고 먹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서요. 근데요, 그래서 성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는 게 더 좋은데 영어를 못 배우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설명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요, 그래서 단수 복수가 정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현대 사람들이 옛날에 쓰던 고어인데 이건 그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보냐, 어렵다, 현대 용어로 봐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큰일 날 소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대 여권들은요, 특히 영어를 보세요, 단수 복수가 안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영어로 너가 뭡니까? 당신 뭐예요? 너가. 너희는요, 복수는. 그것도 유해해요. 지금 현대 역변은 하나로만 이야기해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you, 그리고 이게 이제 복수거든요. 단수로는 띠, 따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띠, 따오, 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영어로는 이, you, your,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단수 복수가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지금 여자와 뱀의 그 대화 속에서 단수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킹제임스 성경에서 말하는 you, 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y-이거든요. 그게 너희예요. 둘이 같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만약에 혼자였다 그러면 영어 성경에서는 단수로 썼겠죠. 우리 한국말로는 그래서 너냐 너희냐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안 해놓으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같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게 했습니까? 엉뚱한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에 관해서 알아야 할 그들이 함께 있었느냐 여부가 아니라 여자는 속아서 범죄했고 아담은 속지 않고 범죄했다. 이 사실만 알면 되는 거거든요. 왜 안 말렸을까요? 예? 하나님께서 이제 하와가 그 속아 쓰는 거를 왜 안 말렸을까요? 먹어야만 되니까요. 여자를 위해서 죽어야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그 내용은 그 당시에는 아담이 이런 진리의 말씀은 다 알았다, 몰랐다, 그것까지 우리가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성경의 전체 내용을 볼 때는 아담이,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잖아요. 알고 먹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앞에만 보면 몰라요. 그래서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성경을 통해서 바로 알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죽옷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저번에 살펴보았던 거죠. 자, 이 가죽옷을 만드시기 위해서는 이제 동물을 죽여야만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동물이 어떤 동물이냐? 참 읽다 보면 그런 궁금증이 생겨요. 이제 이런 성경이 있습니다. 탈굼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하나님께서 뱀을 잡아 그 가죽으로 아담과 이브에게 옷을 해 입혔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뱀의 가죽으로 옷을 해 입혔다 한다면 그러면 마귀가 죄를 지고 이렇게 가는 어떤 속죄 염소의 예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는 겁니까? 큰일 날 일이죠. 그래서 제7일 안식교 교주였던 엘렌 G. 화이트가 있습니다. 그 여자도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뱀의 그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해 입히셨다고. 그러니까 이단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사람의 뱀으로 된 가죽옷을 입도록 하신 그런 예는 성경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죽옷으로 지어주시기 위해서 잡은 짐승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양입니다. 이것도 어린 양이라고 성경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게 하나님의 말씀 점진적으로 계시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보지 않는 이상은 몰라요. 그래서 모세 율법만 가지고는 모릅니다. 또 대언자들의 대언서를 통해서 모릅니다. 이 내용들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석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알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지는 거죠. 옷의 의미나 속죄의 의미를 조금이라도 안다고 한다면 에덴에서 아담과 여자를 대신해 죽은 그 짐승이 어린 양임을 인정하는데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읽어봐야 되겠죠. 한 부분만 가지고는 모르는 겁니다. 최초로 죽은 사람 아벨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양치기였어요. 네. 양떼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죠. 또 하나님께서는 희생제를 위해서 자신을 어린 양으로 제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6월절 저녁에 그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피를 발라. 그 피는 6월절 어린 양의 피여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짐승으로 해결 안 되니까 단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구원자, 어린 양이신 구원자가 이 땅에 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인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분명하게 그 예수님의 정체를 밝혀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름 자체가 이렇게 어린 양이다,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계시록 5장에서 보면 이제 이 어린 양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살해 당해서 죽으셨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예수님이 왕자에 앉으신 것이죠. 이런 내용을 보면 성경 전체가 이 가죽옷이 어떤 동물인가를 이해할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덴에서 죽임을 당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인간의 죄의 결과를 이렇게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무지한 피를 흘리는 것이 바로 어린 양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인 계시라고 하는 이런 신학적인 부분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만 3장 가지고는 다 알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전체를 다 봐야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사람들이 의문점을 가지고 질문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 생명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번주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각 나라마다, 민족마다 이 생명나무처럼 뭔가 영원히 먹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설화들이 있죠. 천도복숭아 들어봤지 않습니까? 우리 먹을 수 있는, 여름에 먹기도 하지만은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걸 먹었더니 오래도록 그렇게 산다. 그래, 천도복숭아 이야기도 있고, 금사과, 불로초, 올리브나무, 이런 내용들이 전해져 내려오죠. 생명나무 역시 나무 이름 그 자체가 어떤 나무라고요?
생명나무 써 있잖아요. 생명나무라고요. 그러므로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생추축을 해서 그걸 것이다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생명나무는 말씀드린 것처럼 상상의 어떤 영적인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유실수예요. 진짜로 열매 맺는 생명나무라고요. 땅에서 자라는 열매 맺는 나무예요. 계속해도 보면 에스겔서 나오지만 이제 생명나무의 잎사귀는 질병을 치유한다고 그랬잖아요. 열매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라고. 실제 나무고 잎사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나무는 범죄한 사람에게 접근이 금지되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이제 계시록에서 다시 볼 때까지는 이 세상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생명나무는 육체적으로 들어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과 온과 몸이 변화되는 거죠. 부활의 영적인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기 때문에요. 우리는 먹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먹을 필요도 없는 거죠. 아무튼 영적으로 성도들에게 그 잠언서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나무에 대한 이야기는 생명나무가 지혜다, 의로운 자의 열매다, 소망이다, 건전한 혀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취해야 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요. 근데 마귀는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러 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러나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는 이런 풍성한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은혜의 시대에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방법은 뭡니까? 생명나무의 열매가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겁니다. 열매를 따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친히 죽으신 거죠. 자, 생명나무에 대해서 그냥 생명나무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그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룹이 에덴으로 들어가는 길을 지키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룹, 케루빔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존재는 창세기 3장에 처음 나오는데요. 성경에는 천사들보다도 이제 그룹이란 말이 이제 먼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영적 존재들은 그룹, 스랍, 천사, 이제 마귀가 있죠. 마귀도 덮는 그룹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그룹과 스랍은 날개가 있다고 이야기하죠. 또 주님의 왕자에 있고 또 이제 성경이 제한적으로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 그룹이 에덴으로 들어가는 그 문을 지키고 있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에덴의 낙원 동편에 그룹들을 두셔서 사람들이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지키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에덴의 낙원으로 다시 들어오거나 생명나무를 취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지 못하도록 누구에게 맡겨졌다고요? 그룹, 천사들이 아닙니다. 천사들이 아니고 그룹에게 맡겨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룹은 날개가 있는 그런 존재들이죠. 자, 이렇게 우리 주님은 이런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고 그룹을 타고 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구절까지 지금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룹이 어떤 존재인지 자세하게 묘사된 곳은 에스겔 1장과 10장에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얼굴 모양이 이제 4종류 그렇게 나오죠. 근데 이 그룹은 긍휼의 자리 옆에 있는 거죠. 그래서 성막을 만들 때도 긍휼의 자리, 항상 이 그룹의 모양을 수를 놓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룹들로 하여금 에덴의 동편 입구를 지키게 하셨는지 짐작과 추측밖에 할 수는 없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정확히 다른 내용이 안 나오니까요. 그런데 마귀는 한때 덮는 그룹이었는데
마귀는 천사 가브리엘이나 영적 어떤 존재들보다 훨씬 더 큰 권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천사들보다도 더 능력 있는 그런 자죠. 그래서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 몸에 대해서, 모세가 이제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내용인데요. 이것 때문에 서로 다투는데 이 루시퍼하고 싸우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장 미가엘조차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인 그 마귀가 에덴에 와서 사람을 범죄케 했다라고 한다면 재발을 하기 위해서 누가 지켜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존재들 가운데 그룹이어야만 한다, 그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룹들을 지켜서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겠죠. 천사라고 하면 안 되는 거,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그룹들을 통해서 어떤 불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6번째는 불칼 이야기인데, 근데 여기만 나옵니다. 이 불칼이라고 하는 내용이요. 불타는 용광로, 불타는 숫덩이, 이런 것이 이제 물리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불말, 불병거, 불타는 칼은 문자 그대로 불타는 칼로서 영적인 칼이겠죠. 이 칼은 그룹들이 싸울 때 사용하는 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환란 때 하늘에서 용들과 싸울 때 하늘의 군대가 사용하는 칼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런 논란거리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중요한 이런 영적 원칙을 바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3장에만 기록된 부분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제 그 부분을 잠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 이전에, 아니면 율법 아래에, 아니면 지금 은혜의 시대를 구분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창세기 3장은 이 세상의 모든 시간을 다 통틀어서 주관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아담에게 내려진 저주와 심판과 땅에 내려진 저주와 심판, 또 동물들을 비롯한 창조세계에 임한 저주와 심판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다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부분이죠. 아담은 범죄한 후에 알아서 동산을 나갔습니까? 스스로 나갔냐 이 말이에요. 네, 쫓겨났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3장을 통해서 보면 이끄시고 또 쫓아내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성경 전체에 나옵니다. 사람을 이끄시는 분이시죠. 요한복음 12장 32절에.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님께로 이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성령님께서는 죄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고 또 이끄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신다라고 요한복음에 계속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은 믿음과 순종을 필요로 하는 거죠. 네,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이렇게 섬기도록 강제로 막 억압을 해서 압력을 가해서 하는 경우가 없다는 거죠. 왜?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제공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통해서 가죽옷을 그 동물을 잡아서 이렇게 해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걸 받으라고 부르신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을 억지로 질질질 이렇게 끌어다가 구원을 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요, 억지로 이 복음은 싼 게 아니에요. 정말 가치 있는 건데 제발 좀 믿어주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이렇게 우리가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합니까? 거절하면 끝나는 거죠.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 사람에게 매달리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세요. 예비된 혼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마음이 강팍한 사람 붙들고 뭐 하겠습니까? 왜 싼 복음을 만듭니까? 아무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선택하도록 하셨습니다.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죠. 성경은 진리 가운데, 진리 한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죠.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있고 복과 저주가 또 있고 생명과 사망, 이끄심과 내쫓으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양면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담을 동산에 두신 분이 하나님이시듯
동산에서 내쫓으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 누구라도 주의 말씀을 거절하고 배척할 때는 이렇게 내던져짐, 쫓아냄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죄인은 주님께 이렇게 내쳐짐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게서 떠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흰 왕자 심판에서 죄인들이 다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판결을 받고 최후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불호수에 들어가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3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이게 불호수거든요. 지옥은 임시장소고. 에덴의 동산을 이렇게 지키라는 임무를 부여받은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거기서 쫓겨나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는 그룹들에 의해서 동산 밖에 있는 모습,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요, 이제 쫓겨났는데 아담이, 물론 하나님께 그렇게 내쫓으셨는데 그런 말을 하신 것으로 보아 아담이 나가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런 내용은 없지만 스스로 나가려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하나님께 내쫓으셨다고 했기 때문에. 네, 그렇겠죠? 장차 흰 왕자 심판에서 죄인들은 불못에 내 던져지게 될 겁니다. 그때는 막 소리 지르고 난리 나겠죠? 후회해도 소용이 없을 때입니다.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그래서 선택이고 자유의지가 있는 것이지만 주님으로부터 내 던져지는 것은 자유의지가 아니라 강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우리가 3장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보아야 오류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논란거리는 전혀 논란거리가 아닙니다. 창세기 3장은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단지 믿지 못해서, 믿고 싶지 않아서 불신자들이 늘어놓는 어떤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용을 바로 알아야 나 자신뿐만 아니라 잘못된 길에 또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알려줄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불신자들의 생각처럼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